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그 타고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온유한 성격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얌전하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무슨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성품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또 맺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온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땅을 얻을 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과 관련해서 이 성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그 소출들을 먹고 취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난 땅에 대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자의 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 땅을 다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인간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땅을 얻을 거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지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오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갔다가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얻게 됐다, 그 땅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고통으로 쫓겨남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약식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심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나타난 성품들에 대한 것이 이 온유입니다. 좀 더 구약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우두머리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떤 곳인지 이제 궁금도 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기대와 흥분과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어떤 곳일까 막 상상을 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얼마나 크고 좋을까, 얼마나 기름질까, 얼마나 풍족할까, 이런 기대 속에 12명을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40일 동안 보고 돌아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 맞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크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갈렙이 우리가 거기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의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는 그 역사를 보여 나타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것도 다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이 가득할까 기대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 고백이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갈 수 없는 땅이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평을 했다는 건 이거 나쁘다, 불평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좋은 거냐, 눈에 보여주고 못 들어갈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냐 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신 것인지를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10명이면 다수잖아요. 12명 중에 10명. 그 10명 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명보다는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12명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20살 밑에 후손들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이 고백했던 사람들과 그 어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이 펼쳐진 상황들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제 그 가난을 앞두고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린 상황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움을 받고 이 거룩한 성품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무슨 천둥 소리가 나를 놀래키듯이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갑자기 펼쳐질 때입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정탐을 다녀오면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갈 수 없다. 갑자기 임한 거죠. 모세도 당황하고 아론도 당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금 세우셨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잠잠하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고 갑자기 무슨 벼락과 같은 일이 펼쳐지고 갑자기 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슨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 광야까지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그 속에 충격적인 사건이죠.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지도자들을 한 명씩 대표로 해서 보냈는데 그 대표자들의 고백이 갑작스러운 이게 무슨 벼락 맞는 기분인 거예요. 못 들어가는 땅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이게 고생을 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지금 여기 왜 서 있는 거지? 계속 이 훈련과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갈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갈렙도 보고 왔겠죠. 같이 그걸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다 보고 온 거잖아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있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이 고백 속에 상황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14장 1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통 터지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냐? 뭐 우리식으로 많이 얘기하면 우리가 사기친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좋은 데 데려간다고 해놓고 갈 수 없는 곳을 약속해놓고 지금 나온 거다.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 종으로 가서 우리 그냥 종 노릇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 다시 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4절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조차도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온 백성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축구장도 많이 들어가야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린아이 뭐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남자면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울고 막 그 원통함과 이 원망을 막 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해. 믿음으로 갈 거야. 그 약속을 내가 얻을 거야. 갈 거야. 하는 그 속에 어떤 게 펼쳐지는 거냐면 이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10명의 다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나의 펼쳐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것으로 비롯된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이나 문제나 이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늘 더 크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무리들보다 세상에 있는 무리들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보다 로마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소멸되고의 힘과 능력이 로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일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당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침략하는 자들과 같이 로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박해와 이 곤고와 핍박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에서 이 객관적으로 봐라, 사실대로 봐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냐,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울부짖고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성냄으로 했다가 못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 맞다. 좋은 땅이다. 8절입니다. 이걸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하고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이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땅을 얻고 못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건과 자격과 그 이름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데 세상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일한다. 내 영광이 임할 거다. 내가 역사할 거다. 그 순간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래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들 속에 요단강도 백성들과 함께 건너게 되고 갈렙은 나중에 이 지파들한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거든요. 좋은 땅들을. 근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가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도 8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거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그 땅에 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아유 못해요. 난 안 가요. 제비 난 여기 뽑았으니까 여기 갈게 할 때 다 차지 안 하려고 하는 그 땅을 이 갈렙은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마음을 얻는 겁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을 얻어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함께 하도록 우리를 모으셨지만 이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함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조차도 엎드려 버렸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스데반이 떠오르죠.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도 늘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막 모함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홀로 또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의미를 찾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닙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누구를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지, 이 사람과 함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홀로 그 길을 가신 거죠. 12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그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자신의 팔자가 있는 걸 아는데도 3년 동안 같이 지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또 십자가에 내준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기르시는 이시요 입히시는 이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아는 자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을, 이 구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얻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 우리는 땅을 좋아하죠. 땅값은, 땅이 지어진 이래로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땅을 공부해야 됩니다. 땅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뭐 공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럼 이 땅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쫓겨냄을 당했었구나, 또 다시 이 땅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걷고 있는 거구나, 일하고 있는 거구나,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거구나,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거구나, 다 그걸 확인하는 게 이 땅 위에서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그 땅은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지금은 어떤 특별한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외국의 땅을 사가지고 단체로 가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또 노동을 착취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나? 우리가 이 밟고 있는 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대 후에 내 자손들이 거기 들어갈 건데 아직 그 땅에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 그 땅에 들어간다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내가 만든 이 땅 위에서 이 인간들이 나를 업고 거부하고 몰아내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면서 섬기면서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또 갑자기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주고, 그 충격적인 얘기는 뭐 너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거예요. 우리가 정탐을 다녀왔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갔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게 더 이상 너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 내 상황을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양식이다를 선포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건물로서 교회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영혼이, 거기가 바로 선교지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뭐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구약시대 때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뭐 독일 땅을 차지하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독일 교회 예배에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 한인교회 예배에 독일 분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도 독일에 와서 천주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개신교에 대한 얘기,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 거기에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가 선교지구나 이런 마음을 더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게 하신 이유,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 이유는 내가 주님을 찾고 섬기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앞부분의 중요한 의미이고, 더 큰 의미는 이곳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은혜를 위하여 이 독일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
그 예배로서 하나님을 또 함께 높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 보자면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향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독일 분들을 초대해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독일어도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하는 땅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상황과 일들과 세상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신 그 땅.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사마리아에 가고 땅끝까지 가면 무슨 능력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가는 게 권능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니,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린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그걸 배우는 것 같고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 약속된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지으신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일을 기억하셔서 이제 독일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미 사귀고 있고 알고 있는 친구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초대할 날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정탐을 갔다 왔더니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교회는 안 온대요.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오고 안 오고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눈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음식을 나눈 것도 의미가 크지만 우리는 왜 여기에 초대를 못할까? 우리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초대할 수도 있고 이웃들도 초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서툴 수는 있고 걱정되고 염려도 되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지금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 12 정탐꾼이 된 겁니다. 각자 이제 삶에 돌아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독일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고 얘기했는데 걱정과 근심과 들 수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들고 설레하는 마음도 들고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부에게, 내 친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넘어서 하나됨의 그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인종이 상관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와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함께 목격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 천국을 맛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함께 건너고 여리고를 함께 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일터 밟게 하신 모든 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복음을 들고 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